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본문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말씀은 복음주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단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오게 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암송을 좀 해봐요. 암송을.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크게 읽어주셨는데 다른 장로님들 제가 시킬 테니까 한번 또 유심히 읽어보실 바랍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박연택 장로는 저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잠옷이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황 장로는 일부 예배 시간에 읽어보셨나요? 읽으셨던가요? 읽었어요. 그만 간두시고 김정기 장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암송. 또 누구 시킬지 몰라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보고하신 거예요? 암송하신 거예요? 나 놀랬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과거부터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잘 암송하셨으리라 또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증거가 돼요.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베들레헴 말굽산에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몇 절? 14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고백적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눈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7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다. 힘차게 아멘. 예수님 뭐 대신? 누구? 자, 1절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고백입니다.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아니, 오늘은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 중요한 14절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고백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이 말은 곧 영원 전부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가끔가다 타종교와 대화를 나누다 보기는 재밌는 그 시비가 있어요. 절에서 불교에서 말하기를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냐, 예수가 먼저 태어났냐.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거든. 석가모니는 그 전에 오셨으니까 누구들 말이 많네. 그러면 석가모니가 예수님이 형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 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영원 전부터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창조자세요.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는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함께 만드셨다. 이거 고백이에요. 이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4절 말씀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흥분시킵니다. 그 안에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되신 하나님 안에는, 더 힘차게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5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이나 13절에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참된 생명을 지금 취했다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버리잖아. 까짓것 육체의 목숨 괜찮아? 드려본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이에요, 새가족반 56기생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을 55번 갔었는데 다른 애양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나승만 장로님의 고향인
영광을 갔다 왔어요. 가게 되면 염산교회하고 야홀교회가 있는데, 염산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77명이 순교를 당해서 6.25 때, 그리고 야홀교회는 교인들이 65명이 있었는데 6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더 어제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건 뭐냐면, 한꺼번에 드르륵 총살시켜버렸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모여있는데 딱 죽여버렸다든가 불태 죽여버렸으면 한꺼번에 순교 당해버리면 차라리 나. 근데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2, 3개월 동안에 시차를 두고 사람들을 확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살아야지. 바로 동네 앞에 다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그 돌도 있더만 돌 매달아가지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 아무개 집사가 죽은 거 봤어요. 아무개 장로가 죽은 거 봤어요. 목사님이 죽은 것도 봤어. 그러면 죽음이 겁나잖아.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게 안 믿을게 할 수도 있어요. 회유, 협박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더 힘차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언젠가는 다 맞이하게 되지만 둘째 사막이라고 말하는 지옥의 죽음은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있던 상황 가운데 다시 살게 돼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 안에 밖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게 3절의 내용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절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진짜 말로 할 수 없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3절이 아니라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더 요란하게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파키스탄 아이들 아까 광고했지 않습니까? 제가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진짜 감동한 게 뭐냐면 그 3, 4학년은 뭐 알아요? 근데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더라고. 이번에 영광 염산교회 야홀교회 갔더니 말이에요. 거기 갔더니 애들이 내 딸이 애기들이 죽었어. 응? 애기들이 10몇 살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록 그 4살짜리까지 한 가족에 딸 넷이 죽었다고. 야, 그 순교 장면에 걸어가는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말이요. 와, 진짜 이거 생명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기들이. 파키스탄 애기들도 그러더라고. 수억을 얼마를 줄 테니까 개종해서 이슬람으로 갈래. 쓰레기 더미 마을에 사는 애들이에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 애들이 돈에 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기자들이 놀랬잖아요.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봤더니 아까 암송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육체로 오신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감동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이 돼요. 감동. 아까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그대로 보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4절 고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있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고백하셔야 돼요. 성탄절 앞두고 2주간에 걸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잘 들으시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고백하면 또 힘차게 봅시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순전히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더 힘차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여섯 번째.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옆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온 걸 안 믿어요. 자, 그 이단이에요.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요한 2서 몇 장? 1장 몇 절? 7절. 자,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의 출발이 되고 이단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듯이 또 여러분들의 심배에 새기듯이 받아들이시고 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부터 일곱 번째까지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요. 엎드려 절하자. 왜 절이 안 나오겠어요? 기뻐하라. 왜 기쁨이 안 나오겠어요? 감사하라.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이걸 아름다운 진리를 만나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지내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교회에 있어서 말이요, 암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말세 적그리스도 온다라고 말했어요. 말세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온다. 두 번째,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단들도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말을 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안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게 이단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를 시인해요. 이단들 봐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예배하는 장면이나 신앙생활 모습 봐요. 와, 완전히 예수를 시인하되 막 예수님 말 진짜 많이 해. 예수 피 이야기도 많이 해.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말씀 대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안 믿어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그래요.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다가 좀 액센트 줘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걸 안 믿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아주 정말 그 힘들게 만드는 이단이 있어요. 에스모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은 말이요, 며칠 전에도 그 이단에 빠진 자매하고 카톡에 문자가 떴길래 봤더니 막 일괄적으로 보내는 카톡 문자 많이 여러분 받잖아요. 또 왔길래 내가 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한번 그러면 좀 성경 얘기 좀 나눠보실래요? 그래요. 좋다. 한번 나눠보자. 해놓고는 얘기 나누다가 한 2시간 동안 나눴네. 나중에 이 사람이 깝깝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내가 공격을 했냐면, 자, 다 좋다. 니네 교주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니네 교주가 뭐 이긴 자가 돼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아무리 한다 한들, 자,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욕같이 해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다가 18 안 붙인 것이 정말 감사해요.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잘 들어. 니네들 예수를 말 많이 하지. 예수를 신한다고 그러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나 한번 물어보자. 니네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들 예수 안 믿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해석 진짜 재밌게 그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게 되면 말이에요,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공부랑 많이 달라요. 그들은 목적 있는 공부거든요. 설레설레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성령이요,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요, 자기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출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해주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온대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네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요. 이것부터가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인 당신네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차단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둘러붙이겠죠. 막 다른 거 막 얘기 나누자 그러겠죠.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에 그 이단에서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왔다. 그것 보고 진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디 한번 어떻게 손을 들어 기가 맞으려나요? 올 한 해 글쎄요, 전도한 사람들 하면 또 누구 전도가 안 되고 보일 것 같고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거기서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부들교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 교단에서 이번에 하달이 됐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올해 전도비로 110만 원을 전부 송금해라 그랬어요. 전부. 가정당 한 사람당 110만 원씩.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오든지. 봐봐요. 오늘 전도 안 한 사람들 감상금 10분이라 좀 하셔야 되겠어. 왜 그 말을 들은 줄 아세요? 이단들은 영지주의 후예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이거예요. 자, 인간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정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셔서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가 나오셨는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과 요셉의 몸이 합해져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완전한 사람이요.
신성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0살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 그 몸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신이 됐다가 십자가 죽으실 때 싹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믿는 예수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그런 논리를 펴느냐?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 말을 꼼짝없이 들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봐요. 여러분들한테 당신 말이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1억 헌금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이게 이단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요새 선교사 빗대가지고 무슨 교육자 빗대서 사람들을 속여준 그 100%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입니다. 밖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을 보면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신이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따라합시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힘차게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절 왜 안 맞이하게 되겠어요? 진정한 바른 성탄절을 왜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찌 성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그러나 왠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올라와서 가만히 여러분 찬송 부르는 모습 봤더니 찬양 인도자가 성탄절 앞이라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 부르대요. 그러면 나는 막 흥분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렇게 죄 많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오신 날이 성탄절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찬송만 나온다. 그런 관련된 가사만 나온다.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어찌 감동이 안 되겠어요? 어찌 맹숭맹숭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보셔요. 성탄절 연합예배 드린다고 익산시 550교회가 뭉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오는가 한번 두고 보셔요. 성탄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전혀 가면 갈수록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막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게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를 한번 냉정히 돌아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걸 고백한 사람은 진짜 사람이 달라요. 이번 주간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시골 교회예요.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한 20, 30명 되는 교인들 할머니가 대부분이에요.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분들 같지만 아니에요. 놀랐어요. 말씀을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 주세요. 막 그냥 말씀이든 고백도 하시고 더 나를 감동시킨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지만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말이요 진짜 눈물 나게 만들더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이단도 예수 믿어요.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 세상 사람들 알고는 예수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내려는 죄 살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도 다 용서받게 해서 나는 새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천국 소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의 삶이나 사역이나 예배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만났어요.
만날 때 그래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죠. 그런 마음 가지면 어찌 사랑의 인사가 아니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감격적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감사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암송 좀 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마 벌써 흥분이 되실 거예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